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올여름도 전력 위기 상황이 찾아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눈에 안 봐도 뻔하네요. 우리 교회 전기 요금 체계는 전력 피크제가 적용이 되어서 가장 많이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그것을 기본 요금으로 산정해서 1년을 지속해 나가니까 우리는 좀 억울하죠. 주중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주일 딱 이 시간 10시, 12시 사이에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그것도 가장 높은 달로
1년을 계산하니까 우리가 실은 더 돌릴 수 있는 에어컨이 있지만 100%를 다 못 돌리고 있어요. 한 70%, 60% 선에서 우리가 항상 마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옛날에 비하면 이게 어딥니까? 옛날에 선풍기 가지고 그 조그만 공간에서 그 바글바글하며 여름에 어린이 성경학교 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러면 너무너무 과학 문명과 기술들이 좋아지고 발달해서 참으로 좋은 여건 환경에서 아름다운 예배, 참 쾌적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에 날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품 혹시 오늘 누가 좀 들고 차고 오신 분 계십니까? 명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명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명품 코너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1위가 루이비통, 2위가 버버리, 3위가 샤넬, 4위가 구찌, 5위가 롤렉스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한 가지씩은 다 집에서 가지고 계시죠? 하나씩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그러실 것입니다. 명품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합니다. 명품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갖고 싶은 명품이 있고 비싼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몇 달 동안 월급을 모아서라도 기어코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는 처음에 그런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사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농부가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물을 숨겨둔 채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뒤에 결국은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보다 그 보물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는 명품이라는 말 앞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품 하면 떠오르는 게 신분 과시와 돈 많은 특정 계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자, 우리 성도들이 명품 성도가 되자 이렇게 말을 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목사님 오늘 왜 저래? 하면서 마음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품 교회라는 말은 돈 많고 특권층만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셨을 때 그 교회들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가장 쏙 들고 흡족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괜찮은 교회가 되자, 그런 성도가 되자라는 말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야, 누구누구 내가 보니까 저 성도는 정말 괜찮은 성도구나, 너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듣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명품 교회와 명품 성도가 돼야 됩니까? 명품 교회가 되자는 말을 할 때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처럼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면서 속으로 비웃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큰 교회요, 제가 뭐 유명한 목사라면 그런 말을 해도 이해해 주겠지만 이런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명품은 무슨 명품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앞가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약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라, 이런 말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 수가 소위 몇천 명 돼야 되고 성전도 크게 건축되어져야 되고 헌금도 최소한 1년에 몇십억 이렇게 되어야 명품이라는 말을 꺼내어도 부끄럽지 않을 터인데,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상황에서 명품 교회 명품 성도라는 말을 꺼내기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명품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니 여러분, 명품 교회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가까이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기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곳에만 신경 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흥을 했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교회 프로그램을 쫓아가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들백 교회로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영향을 받았고, 또 하나는 윌로우 크릭 교회로 용산의 온누리 교회가 영향을 받았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 중에 윌로우 크릭 교회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교회 성장의 모델이 되어 왔는데, 이 교회의 전현직 핵심 사역자들이 30년의 교회 사역에 대하여 3년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여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담임인 빌 하이벨스 목사는 자신의 목회 방향에 대하여 실수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영적 성장은 훌륭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와 성경 읽기, 교제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원리에서 비롯된다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는 기본적인 것에 더 충실하자,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아니라 기본의 기초에 충실하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강조해 온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초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기도와 전도의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우고 기초를 다져가며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제대로 갖춰져야 좋은 성도가 되는데 세 가지의 기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을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사도행전 19장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사도행전 17장이요,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이 말씀은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은 또한 성령 충만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충만히 받기 때문에 은혜를 풍성히 경험합니다. 삶의 변화를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예배드리는 모습부터 변화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예배의 태도와 자세와 말씀 받는 모습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변화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와 충전의 시간입니다. 허기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영혼의 식탁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는 밥입니다. 거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탯줄입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있는 예배는 성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영적인 종합 영양제, 비타민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종합 영양제들을 다 섭취하고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초는 늘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의 기초,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성도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와 성도를 명품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기도는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힘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한 개인이 세워지려면 기도해야 되고, 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또다시 기도해야 되고,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역시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초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언제든지 항상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전이나 가정 모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never stop, never stop이란 결코 멈추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일을 살펴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사랑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7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님 전하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일기에도 우리 유초등부 부장님을 비롯하여 교사들 그리고 일부 권사님들이 협력하여 학교 앞 전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아주 열심을 내는 우리 그 심령마다 가정마다 도모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 그리고 영유가 올라 강건한 복 내려주시기를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초대교회를 기독교의 기초요 모태라고 하는데 기도와 더불어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복음 전파였다는 겁니다. 즉 모였을 때는 기도하고 흩어졌을 때는 뭐 했다고요?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지자들이 무엇하다 순교당했습니까? 다른 일 하다가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래서 기독교는 출발부터 그 기초부터 피를 심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피의 영양분을 받아 튼튼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 피를 이어받아야 되겠죠. 각 교회들의 표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도에서 부응하자, 이런 주제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요 목표입니다. 전도하면 당연히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됩니다. 천국 확장은 다른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전도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물려받아 열심히 전도하여 명품 교회, 명품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품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기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졌으면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튼튼한 기초가 빛이 납니다. 그럼 기초 위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아들까지도 죽여서 바치려고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말리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서 바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왜 그토록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무모한 짓을 한 것입니까? 오직 단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달라.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달라. 내가 항상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영적 영감과 감동을 주시고 그 주시는 감동에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차원 높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물질의 명예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만 민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응답 주시는데 영적으로 둔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도 무섭지 않고 핍박을 당하는 것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것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강하고 담대함은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신감이 없고 담대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여 강하고 담대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극도로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주 조금 남은 성령의 불씨마저 이제 사그러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한 교회 한 교회가 성령의 교회로 회복되어질 때에 이 땅의 기독교는 다시 희망이 생기고, 과거의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로, 명품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명품 성도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성령의 불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냉랭한 심령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차가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판정을 받을 때 이 사명 감당치 못하고 선다고 한다면 자라에 투다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시간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보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명품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 살맛 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빛은 어두운 죄악된 세상을 비춰서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점들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희생이다. 자기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생각하기를 소금은 물에 녹으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이 빛은 다른 데를 밝히 비춰주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습니다. 둘 다 자기 희생입니다. 소금이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잘하는 것이고, 빛도 여러분 밝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초가 녹아야 빛이 나고, 장작이 타고 재가 되어야 빛이 납니다. 기름이 없어지고 닳아져야 발전기가 돌아가고 전기가 들어옵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 자기 희생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참으로 모범이 되고 칭찬받고 신뢰받는 기간이었지만,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들이 많아졌지만,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안티 기독교 단체까지 생겼으니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너무너무나 서글프고 비참합니다. 여러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처럼 빛처럼 자기를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부패가 멈춰집니다. 남들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금을 도금한 가짜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껍데기만 무늬만 성도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쳐나가고 밝게 만들어가는 그런 희생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명품 성도가 되겠다. 비록 나에게는 명품은 없지만, 명품은 부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명품 성도가 되자, 이런 소망입니다. 나중에 되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결단하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소망을 가지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 안에서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명품 성도가 되겠다. 먼 훗날에가 아니라 올해,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명품 신앙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찾아보니까 다윗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칭찬받았으니 그는 명품 성도 아닙니까? 그처럼 다윗이 명품 신앙인이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소년이었습니다. 잘될 나무는 무엇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유심히 보시고 이 소년 시절에 이새의 막내 8번째 아들, 아직 어린 소년인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때부터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재 중에 명품 분재가 되는 건 역시 나무가 어렸을 때부터 잘 가꾸면서 그 철사로 그 나무의 수형을 잡아가며 몇십 년을 잘 키우는 그런 과정 속에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만들어진 작품은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한 신앙,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물론 사무엘 선지자,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여 명품 신앙인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도록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 분재를, 명품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잘 그 모양을 잡아줘야 되듯이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자녀들은 장성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자기 생각들이 이미 고차가 되어서 장성하여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 말도 듣지 않는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굵어진 나무로 명품 분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자녀를 명품 신앙인으로 세우려면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을 잘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9시부터 또 조금 지각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라도 자녀들을 주일학교 예배에,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직접 차를 타고 데리고 나와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젊은 부모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부모가 교훈하고 훈계하고 잘 기도하고 지도하면 결국은 그 자녀들이 커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놓아두면 그 자식은 영원히 버림받은 자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품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하품, 짝퉁과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상급으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방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겠죠. 잘 신앙 안에서 세우라고, 명품으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신 것 아닙니까? 꾸준히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따끔하게 꾸짖기도 하고 채찍을 들어 초달도 해야 되고, 그 길이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모범된 신앙의 부모,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살아야 그 자녀와 부모 모두 명품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허세와 사치의 마음으로 명품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명품이라면 보기에도 멋지고 튼튼하여 오래 사용하여도 변함이 없는 품격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싸구려 물건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찢어지고 넘어지고 상처 생겨서 사람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명품은 자잘한 것에는 물론 좀 큰 충격에도 세월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물건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비싼 건 또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한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싸구려와 명품이 있습니다. 싸구려의 신앙인은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상처받고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이 현격하게 떨어져서 자신은 물론 소속된 공동체에도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망신만 줍니다. 그러나 명품 성도들은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습니다. 조그마한 시련과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과 관련된 것에만 명품을 관심을 두지 말고 여러분, 신앙과 연관해서 영적인 명품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더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물건 명품보다 신앙 명품이 훨씬 더 귀합니다. 세상에서는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명품 신앙을 소유하십시다. 싸구려 신앙, 짝퉁 신앙이 아니라 명품 신앙을 소유해서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고 튼튼하고 어떤 역경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내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애쓰고 힘써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명품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